네, 오늘은 역대하 1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유다의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전쟁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 아비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유다의 군사는 이제 40만이고 이스라엘 군사가 80만입니다. 2배입니다. 전쟁에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기느냐 지느냐가 이 숫자에 상당히 많이 달려있지만 요즘 전쟁은 숫자보다도 또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려있지만은 이 시대만 해도 크게 무게가 없는 시대에는 전쟁의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유다가 결국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유다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비야가 전쟁을 하는데 이제 무리들 앞에 서서 이제 쭉 연설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 르호보암을 대신하고 또 남봉꾼과 잡배들,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은 불량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유다와 싸우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면서 전쟁 가운데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승리를 주시고 또 삶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숫자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복병을 뒀다는 것은 뒤에 몰래 숨어 있었던 거죠. 전면 후면에서 이제 공격을 해오는데 아비야는 그 백성들과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 치시니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5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반 이상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80만 명, 유다 백성 40만 명이 싸워서 50만 명을 죽였다는 것은 완전히 패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 패했던 것은 바로 유다 자손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여로보암은 피하게 되고 쫓겨가서 이 성읍 베델과 그 동네들, 성읍들을 이제 빼앗습니다. 에불론과 그 동네들, 베델과 그 동네들. 아비야 때의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세고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력과 힘이 강해 보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면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믿는 자들이 숫자가 작고 또 믿는 자들이 세상의 그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전쟁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세상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전도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강요하면은 그것을 법적으로 그 사람 상대의 편의 문제를 삼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신앙의 부분뿐만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국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우리 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와 같이 세상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떠나고 교회는 침체되어서 30%에서 40%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동교회와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닥쳐오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기 대한민국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공산화 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동력자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이명호 박규리 선교사님, 부르도록 선교사님, 성시성 남미육 선교사님, 배슬기 선교사님, 선교사님, 옥명 선교사님, 보호자바스 목사님, 시시지 선교단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가 응답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